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부자 청년의 모습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냐면 굉장히 진지하고 적극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길에서 예수님께 와서 이제 무릎을 꿇었다는 것인데요. 지금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대인의 관원이자 부자인데 이런 행동은 보통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질문을 했는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이렇게 질문했는데 무엇이든 하겠다는 적극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진지하고 적극적인 모습이었는데요. 자, 그런데 나중에는 어떤 모습이 됩니까? 재물 때문에 심히 근심하는 모습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이 청년이 나중에 구원을 받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유추해 보건대 구원받을 가능성은 아주 희박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슬픈 기색을 띠고 재물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에는 힘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입니까? 영생이신 주님을 분명히 만났습니다. 만났는데도 이 청년은 영생을 못 얻었다. 못 얻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생이신 주님을 만나도 영생을 못 얻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언제인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생을 만나도 못 얻는 경우. 첫 번째는요. 영생이신 예수님께 육체의 무릎만 꿇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육체의 무릎만 꿇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17절에 보면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다고 기록합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너무나 높은 신분이고 예수님은 가난하고 초라한 시골 선생님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앞에서 지체 높은 분이 무릎을 꿇었다. 이건 예수님을 정말 존중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기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무엇이든 예수님께 복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의 태도는 재물을 다 팔으라고 하는 데서 이제 돌변하게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무릎을 꿇긴 꿇었는데 육체의 무릎만 꿇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육체의 무릎에다가 마음 중심의 무릎을 꿇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음 중심의 무릎을 꿇지 않으면 진정한 신앙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마음 중심을 무릎 꿇는 신앙이란 어떤 것일까요? 마음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분명하게 확실하게 정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영접하고 믿는다라는 의미는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마음의 무릎을 꿇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자기 욕구와 자기 뜻을 주님 앞에 부인할 줄
아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기 욕구와 자기 뜻을 주님 앞에 부인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이 마음의 주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이렇게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앞에 왔을 때만 해도 무엇이든 하겠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왔습니다만 마음의 무릎을 꿇기까지는 참으로 어려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마음 중심의 무릎을 꿇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은 외식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은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여러분, 마음 중심의 무릎을 꿇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방향을 딱 목표로 설정하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마음 중심의 무릎 꿇는 훈련을 성실하게 나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영생을 만나도 영생을 못 얻는 경우. 두 번째는요, 영생의 은혜를 받기보다는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영생의 은혜는 받는 것이죠. 은혜를 받기보다는 자신의 행위를 의지할 때 영생을 만나도 영생을 얻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17절의 끝부분에 보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여기 보면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 부자 청년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이라고 하는 건요, 인간이 무엇을 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 영생을 얻으려면 행위가 완벽해야 되는데 그 행위가 완벽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로 아무리 잘해도 영생을 얻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생이란 개념은 행위를 잘할 때 잘했다고 하나님이 상으로 던져주는 물질이 아닙니다. 영생은 인격체입니다. 영생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영생은 행위를 잘해서 받는 물질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영접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영접한다라는 이 의미는 영원토록 계신 예수님을 마음에 그냥 모셔드리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믿음으로 예수님, 완전하신 영생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기만 하면 되는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런데 자꾸만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영생이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앞에 두고도 영생을 얻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마음으로 항상 영접하여 교제하는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생이신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거고 영생을 얻어서 누리는 삶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 행위는 열심히 하되 나의 행위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이 진리를 항상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영생을 얻으시는, 누리시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영생을 만나도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또 뭘까요? 세 번째는 영생이신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으로만 대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을 선하신 분으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문제가 없죠. 뭔가 진리를 가르쳐 줄 만한 선한 분이다. 나쁜 게 아닌데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이 대단한 건데요. 이것만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선하고 또 정말 훌륭하게 여기지만 인간으로만 본다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영생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으로 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영생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나 타종교인들도 보면 예수님을 선한 분으로, 훌륭한 분으로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창시자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훌륭한 분으로 생각은 하지만 하나님으로 대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으로, 그냥 사람으로 대할 뿐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영생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으로 항상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골로새서 말씀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구속주 하나님으로 구원주 하나님으로 항상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값을 영원히 지불하신 그 하나님으로 믿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영원한 동행자로, 동행자 하나님으로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 분, 영원히 그대로 계신 분인 것을 우리가 믿고 산다 그러면 영생을 만나고 영생을 누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영생이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